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어려울수록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자꾸 쉬운 결정을 하면 점점 어려운 일 속에 빠져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잘 타개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소심하고 소심해지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자꾸만 쉬운 결정을 내려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일이나 사람들이나 악한 행악자들은 그 틈을 더 파고 들어가겠죠.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진짜 군사적으로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 위해하려고 하면 쉬운 결정은 타협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숨으려고 그러고 나라도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어려운 결정을 하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처럼 대적들이 자기들의 꾀가 패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느헤미야가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거 했었죠. 그러니 15절이 된 겁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그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믿음,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정보를 알게 한 게 은혜고, 그래서 대비를 해서 그들이 부담을 느껴서 침략을 못했어요. 사실 이것이 육적인 영역에서도 그래요. 대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 분지예요. 그러니 산발렛이 사마리아로부터 공격에 들어오려면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원래 천혜의 요새죠.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점령에 들어오려고 할 때 절름발이가 지켜도 우리는 너희를 지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 원래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니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느헤미야가 유리한 지형을 이미 차지하고 있죠. 산발락 그거 알아요. 게다가 성이 절반이나 지금 쌓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판사판 산발락이 들이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산발락과 같은 대적들한테 아유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헤미야의 철저한 대응을 보고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양 속에서 누군가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살았는데 누군가가 감동을 받든지 누군가가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든지 내가 그런 뉘앙스를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나의 삶을 살았는데 누군가는 그냥 감동 먹고 누군가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는 건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 그런 은혜를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은 거죠. 군사적 준비를 하면 이 이야기가 흘러나가면 자칫 느헤미야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하는데 알게 된 것도 은혜요. 미리 쳐들어오기 전에 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는 거니까는 산발랏 입장에서 급하게 준비를 한 건데 그걸 알게 된 것도 은혜요. 대응을 했을 때 그들이 겁먹고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한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의 삶도 이런 해석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냥 종교적 담론 가운데 주님의 은혜야 라고 그냥 애둘러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고 느끼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다 성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결정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끝났다. 우리 열심히 일하자. 이래도 되는데 느헤미야가 말이죠.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어려운 결정을 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일을 하는데 16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무장을 더 철저하게 해요. 갑옷 얘기를 하면서 어제 본문까지 갑옷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교대로 일을 해요. 2교대 일을 하기 시작하죠. 두 조로 나누어서 2교대로 일을 하면서 1조는 예를 이런 거죠. 오늘은 1조가 일하고 2조는 지키고 내일은 2조가 일하고 1조가 일하고 2교대로 일을 해요.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도 일을 빨리 끝내기 어려운데 A, B 두 개조로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역사를 마치려면 빨리 마치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는 시간이 또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새벽에 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 일이 풀어진 듯 하는데 방심하지 않고 사단이나 대적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합니다. 무장도 더 철저하게 해요.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발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그렇죠? 이제 모든 민족을 이계조로 나누어서 두 계조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요. 황과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대표들은 뒤에 서 있었다 망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오나 안 오나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사람도 17절 어떻게 합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대비를 계속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건축 관련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일을 해보신 분은 알 텐데 18절에 칼 차고 일하는 것 말이에요. 이거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군대에서도 작업할 때는 소총을 이렇게 딱 모아 세워놓고 거치해놓고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K2 소총 멜빵에 등어리에 메고 일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일할 때 걸리적거리고 흘러내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불편하지만 18절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 부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옆에 있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 성이 그래도 크니까 비상연락망을 그렇게 구축을 나팔로 하는 거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하지만 그때는 나팔로 한 번 불면 뭐고 두 번 불면 뭐고 세 번 불면 뭐고 이제 딱 약속을 정해놓고 불겠죠.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서로 간에 머니까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 싸우라고 약속을 다 해놓고 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를 그 역사책을 보면 이때 느헤미야가 150m 간격으로 나팔 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50m 정도. 그러면 150m 정도예요. 그럼 나팔을 불면 그것이 염주처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전체를 150m 간격으로 나팔수를 세워서 이렇게 대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이 계속 지어지고 성벽이 계속 건축되고 있는 한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유리하다. 그렇죠? 지금 맨 처음에 산발랏의 도발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성의 절반 정도 쌓여졌을 것, 연결은 다 됐고 성벽이 절반 정도 높이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성을 쌓아 나아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유리해져요. 성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은 빨리 끝낼수록 안전하고 그런데 일꾼은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고 그 나머지 절반 일하는 사람들도 허리에 칼 차고 일하면 일은 더 진척이 느려지겠죠. 그럴 때 또 어려운 결정 하나 더 내려요. 21절이에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동틀 때부터 시작해서 별이 날 때까지 불 켜놓고 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맨 처음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어려울수록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자꾸 쉬운 결정을 하면 지지부진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금식하세요. 금식하는 거랑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떤 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 내가 밥 안 먹는 게 무슨 관련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은 이 일이고 저 일은 저 일인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무슨 능력이냐 그 논리는 그렇게까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이렇게 막 뭐 사달라 하는데 막 이렇게 엄마 저거 사줘 그랬는데 뭐 안 돼 그러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울면서 때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어릴 때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울면서 때를 써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울면서 때를 쓰겠어요? 기도할 때도 울면서 그래 기도하는 것도 뭐 좋아요. 또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그 일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던져 넣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처럼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이것이 해결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정말 막 더 열심히 일을 하죠.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22절과 같은 은혜를 주세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힘들게도 일을 하는데 그러면 불평불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이것이 은혜죠. 그렇게 막 더 힘들게 불편하게 막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막 하면 사람들이 힘들다고 막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22절처럼 나오는 게 또 기적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죠. 22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22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단합하는 계기가 돼요. 뭉치기 시작하죠. 그런 거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볼 때가 있는데요. 장례든 뭐든 그 큰일이 생기면 그 큰일에 싸우는 집안이 있고 자꾸 큰일이 닥치면 평상시는 이렇게 있다가도 막 뭉치는 집안이 있어요. 이유야 각양각색이겠죠. 그런데 늘 그래요. 큰일이 닥치면 싸우는 집안이 있고 큰일이 닥치면 뭉치는 집안이 있는데 여러분 뭉치는 것으로 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마음 다 우리가 주장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렁이는 사람의 마음의 일렁에 은혜 안 줄기를 보내주실 걸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뭉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였어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겠다고 사람들이 나서주는 거 아닙니까?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주니 23절에 느헤미야도 자기도 느헤미야의 형제들도 느헤미야의 종자들도 그가 부리는 사람들도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벗지 않고 군대로 따지면 비상 걸려서 잠잘 때 군화도 벗지 않고 군복 입고 자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이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는 집안의 모양입니다. 이게 되는 집안이 모양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안 일어난다. 우리 집안이나 이런 일들 속에, 이럴 땐 차라리요, 일 추진하는 것보다 멈추는 게 나아요. 일 추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모아지고 자꾸만 뭐 당회에서부터 뭐 기관에서부터 뭐 성도들로부터 막 이리저리 가려고 그러면 아래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 입장에서야 뭐 여러분 집안도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을 텐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괜히 해서 막 분란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할 바사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뭉쳐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부터 온 예루살렘 사람이 뭉쳐지는 거죠. 이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사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이 구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뭐다? 허사로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런 영성 있어요. 파수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허사예요. 그래 느헤미야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4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 것을 알죠. 이런 실력과 이런 영력 있으니 어마어마한 일, 성벽을 짓는 일이 52일 만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작업을 1년, 2년 할 수는 없거든요. 1년, 2년 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는 속 좋은 석결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어려운 결정을 한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는 매우 실용적인 책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대소사 가운데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실용적인 지혜를 느헤미야서에서 많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있으니 열심히 살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닥쳤을 때에 더 큰 결정을 하며 어려운 결정을 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양을 힘써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난제가 있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